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병문하러 갔다가 예후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자 이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의 후손들을 다 죽임으로 다윗 왕조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로서 유다로 시집으로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고, 당연히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영향을 미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과 똑같은 악한 왕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을 도모하여서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고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유다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갱신하고 유다는 비로소 기쁨과 평온을 맞이하게 되죠.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본문에는 두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이고 또 한 사람은 요람의 딸 여호세바입니다.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스스로 권력을 취하고자 다른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여러분, 왕국 시대의 왕에게는 여러 왕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권력은 언제나 첨예한 권력 투쟁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많은 왕의 자손들이 죽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왕의 자손들이 귀하기 때문에 많은 왕의 자손들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왕비를 두어서 자손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는 아하시아라는 왕자 한 명밖에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등극한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다른 왕비에게서 태어난 왕자들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아달랴에게는 불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아달랴가 먼저 선수를 쳐서 다른 왕비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유다에 퍼진 이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이 여호세바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제사장과 결혼시킨 그런 딸이에요. 여호세바는 이 잔인한 칼바람이 부는 와중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핏덩이를 몰래 빼내서 유모와 함께 자기 방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이렇게 키우게 합니다. 2절을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의 딸 이 여호세바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물론 지금 이 여호세바와 요아스의 관계가 친남매 관계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친남매, 같은 배에서 난 친남매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지금 이 여호세바는 다윗 왕조가 끊겨질 위기 가운데에서 지금 요아스를 구출해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은 자신의 야망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지만, 한 여인은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게 만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고 한 여인은 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죽어버릴 죄의 몸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바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까?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끊임없이 부추겨요. 우리 눈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미혹거리들을 늘 우리 눈앞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도록 유혹하고 우리의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도록 유혹하고 우리의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고 성령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눈이 육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 말씀 봐라, 너 매일매일마다 말씀 보고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이 너에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할 때 먼저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죠. 우리의 입이 육신이 말하기를 원하는 짜증나는 말, 분노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내뱉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기쁨의 말을 내뱉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거창하게 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거면 족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만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야, 오늘은 너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은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너 기도해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입술을 기도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아달랴 대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반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동선을 파악하고 이 반정을 일으키는 동선 하나하나까지 이 파악해서 준비가 진행이 돼요. 철통 같은 보안과 경호 속에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언제부터 이 일을 계획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적어도 아달랴가 통치하던 이 6년을 인내하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시작점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6년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6년을 인내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반정은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는 절대 성취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 일에 동참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호야다 한 사람이 반정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 일에 동참해 주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정의 사건은 제사장의 헌신과 또 시기 분별, 또 6년의 시간의 인내, 그리고 군인들의 협력과 또 지혜로운 전략과 과감한 결행 등이 어우러져서 이 꺼진 줄 알았던 다윗 왕조의 등불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믿음과 열정과 헌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와 또 준비와 또 그것을 담대하게 행하는 결행과 또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함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는 절대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또한 그곳에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믿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교회를 세운 건 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개척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개척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거다, 그런 담대함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곳에 오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치동에서 그 교회가 어떤 조건이 맞아서 세웠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면 어디로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이 행암동으로 오려는 계획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기에 올 계획 없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요, 이 반정 사건에 참여할 계획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여호야다가 부르니까 그냥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비밀로 하라고. 도대체 뭘 비밀로 해야 돼? 오늘 여기서 보고 들은 건 무조건 다 비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까 비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맹세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7살 난 요하스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도 계획에 없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여호야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고 거기에 동참한 백부장들의 동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여호야다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동역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아달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어두워진 가정, 어두워진 학교, 어두워져 버린 일터, 어두워져 버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삶의 현장에 생명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어두워진 것이 있다면 거기에 빛을 밝히고 그곳에 불을 밝히고, 여러분의 일터에 뭔가 어두워진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터에 불을 밝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뭔가 어두워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지 바알의 신당들을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짧게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비로소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온은 우상이 제거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말로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우상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될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온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제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